네,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는 우리 예함 기도회로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높은 듯 푸른 교회 차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차세대의 가장 중요한 여름 사역인 예함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나와주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아까 선생님들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뒤에서 봤을 때는 한 3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도 와주셨고 우리 부모님들도 와주셨고, 특별히 제가 오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차세대는 우리 청년부에게 진짜 많은 빚을 진 부서인데 늘 우리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차세대 예함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우리는 기도로 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최근에 시청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차 사고 때문에 정말 젊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 보셨지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기억나는 제 감정이 차마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쇼크가, 충격이 저한테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는 우리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서울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남부 지역을 보면 기록이라 할 정도로 폭우가 내렸는데, 이 폭우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사고와 산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특히 우리 연로하신 노인분들께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런 사고를 보면, 그런 뉴스와 소식을 보면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나?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큰 쇼크와 충격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니엘 10장을 보면 다니엘도 쇼크를 받고 큰 충격과 큰 슬픔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 10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바사의 왕 고레스 제3년에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다니엘 10장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어떤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는지, 어떤 전쟁을,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을 칭하였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 전쟁이 불러일으킬 처참함을 너무나도 잘 안 나머지 성경을 보니 다니엘이 충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슬픔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큰 충격 속에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큰 슬픔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게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충격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는데 다니엘은 결단하여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충격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걱정거리와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 걱정이 찾아올 때, 그 근심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걱정만 하고 말 때가 많습니까? 그 근심이 찾아올 때, 그 충격이 찾아올 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충격만 받고 끝날 때가
근심만 하고 말 때가 많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자리에 처해보지 않았습니까? 역경의 자리에 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결단하고 일어나 이동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 다니엘은 결단하여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좋은 술을 마시지 않고 좋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결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노력한 사람이었고, 기름으로 자기 자신을 장식하고 치장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마음을 구하고 그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결단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 앞에서 하나님마저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천사마저 감동했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참 근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첫날부터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딱 저희가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도 아니라 약속합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도의 결단하는 기도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충격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성도의 결단하는 기도를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주제는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주 반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결단이라는 주제가 다니엘서에서 언제 처음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환관장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는 왕의 음식만 먹어야 한다. 다른 음식 먹지 말고, 다른 싸구려 음식 먹지 말고 왕의 음식만 먹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왕의 음식을 먹어놓아서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여서 환관장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환관장님, 우리는 왕의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뜻을 정하다가 결단하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여러분, 결정하다, 결단하다를 영어로 무엇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갑자기 늦은 밤 영어를 물어보는 것인지. 결정하다 영어로 무엇입니까? decide. decide 아닙니까? 나는 결정했습니다. I have decided. 그가 결정했습니다. He has decided. decide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구간에 decide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decide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어감이 있는 resol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은 굳이 다니엘이 결정하지 않고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왕의 환관장 앞에 나아가서 나는 더 이상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 내 육체를,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정이 아닌 결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언제 결단이 나온지 아십니까? 7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기를 결단합니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결단하는 의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자의 굴 속에서 굶주린 사자가 나를 덮치려고 하지만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절대 내 입으로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선 다니엘의 강직한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잖아요. 이 결단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자주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말씀학교를 맡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말씀학교에서는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학교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자리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오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부랴부랴 시간 맞춰서 말씀학교로 달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열심히 시간 맞춰서 말씀학교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면, 또 동시에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다가 가족들 밥 차려주고 열심히 시간 맞춰서 말씀학교로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오시는지, 얼마나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오시는지 그냥 책상 위에 앉아있는 목사 나부랭이는 알 수가 없죠. 참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학교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분간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1분간 침묵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많은 생각으로 내 머리가 가득했거든요.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내 머리가 가득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로,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말로 내 입술이 정말 가득했는데, 지금 이 1분 침묵하는 동안 내가 다 내려놓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워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술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일종의 상징처럼 우리가 1분의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1분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전능자이심을, 절대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바쁘셨죠? 진짜 바쁘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근데 부서의 전도사님, 목사님은 예함 기도회니까 꼭 오라 그러고, 지금도 회사에서는 정말 바쁜 일이 많은데 찬양 드릴 때도 너무 은혜로운데 문득 그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오늘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 말을 했지? 아니야, 찬양해야 돼. 오늘 그 사람이 왜 나한테는 그걸 안 줬지?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은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얼마나
걱정할 것도 많고 근심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 그런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 한번 쉼표를 찍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언제셨습니까? 우리의 머릿속 안에는 걱정으로 가득하고 근심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결단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소용돌이 안에서 결단하고 그의 앞에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비록 우리 인생에는 분주함이 넘치지만 걱정과 근심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나는 당장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겐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바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결단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모든 근심을 그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반드시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기도의 태도가 또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은 치열한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치열하게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천사가 다니엘 앞에 도착했던 시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천사를 불러 바로 당장 다니엘에게 보냈는데 이 천사가 다니엘 앞에 그 당일 즉시 도착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세상에 이 천상의 존재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존재를 땅의 세력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상의 존재를 구금하여서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는데 하늘의 가장 높은 군주였던 천사 미가엘이 와서 이를 돕지 않았더라라면 내가 오늘도 다니엘 너 앞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 10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이 영적 세계 안에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마치 선과 악의 세력처럼 천사와 악의 세력이 싸우는 그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암요, 아멘 하고 거리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도 계실 테지만 또 더러는 저처럼 매우 인생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그거 잘 안 믿어지는데요?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날에 저는 이 영적 세계의 존재를 믿습니다. 저는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문자적 그대로 다니엘 10장의 모습일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존재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오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은 오늘 다니엘 10장에서 나타나는 천사들이 싸웠던 그런 싸움이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를 살펴봤더니 다니엘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도착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착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다니엘이 감당해야 했던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다리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시편의 기자는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신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자라면,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기다리다라는 동사 앞에 이처럼 안 어울리는 단어가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다라는 동사 앞에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다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라는 말입니까? 이 기다리다는 매우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나는 오늘 기다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겠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성경에서 기다리라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다리다라는 단어와는 좀 사뭇 다른 기다리다를 이야기하더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시편의 기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하지 않아도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잘만 살 수 있어라는 교만과 오만을 맞서 싸워 하나님을 치열하게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두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잘만 살 수 있어라는 그 교만과 오만을 맞서 싸워 하나님을 치열하게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강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만 살 수 있어 라는 그 교만과 오만을 맞서 싸우기 위해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그런 교만과 오만만 맞서 싸워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교만과 오만도 아주 자주 찾아오겠지만
또 때로는 아주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녀석은 바로 실망입니다. 여러분, 실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실망은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 파괴력, 절망적입니다. 실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할 때 실망은 모든 소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거 참 힘들게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실망입니다.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참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작은 순간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참 버겁게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실망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지만, 치열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 실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뿌리 내리기 시작할 때 모든 게 덧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기도해봤자 뭐하나? 내가 여기서 더 기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으시나? 언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은 적 있으신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마저 정당화시키는 것이 실망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실망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그토록 간절히 간구했는데 어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실 수 있는지, 어쩜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지. 실망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연구했는데요, 다니엘만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럼 갈렙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이 누군가 하면, 갈렙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실제로 그 산지를 자신의 믿음의 유산으로, 분깃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갈렙을 생각할 때, 야, 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할 사람인가,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산지를 받다니, 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갈렙은 그 산지를 자신의 분깃으로 얻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다려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갈렙은 이 산지를 얻기 위하여 45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45년이 어디 짧은 시간입니까? 누구 집의 이름입니까? 근데 45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8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산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렙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의심을 맞서 싸워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맞나? 내가 혹시 잘못 들었던 건 아닐까? 나만 혹시 북치고 장구치는 것 아닐까?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 안에 있는 그 좌절과 절망과 그 실망을 맞서 싸워야 했을까요? 45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갈렙을 생각하면, 아, 갈렙은 축복받은 사람, 야, 그 산지를 약속으로 받다니,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갈렙이 철저하게 자신과 맞서 싸워왔던 그 처절한 기다림은, 그 치열한 기다림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그래서 조 목사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계속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잔인하리만큼 간단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치열하게, 처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치열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예정인데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저도 모르죠. 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확신으로 가득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절대 헛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다림이 절대 헛되지 아니할 것은 우리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21일을 기다려서 너무 힘드십니까? 어쩌면 21일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21일이 아닌 2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고, 45년을 기다려서 85세가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치열하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도착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치열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함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예함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었고 차세대 이야기도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정말 잘 준비했다가 좀 바꿨습니다. 그냥 모두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좀 제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좀 예함 이야기를 많이 뺀 이유는, 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제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기도거든요. 차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예함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기도입니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차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기나 합니까?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자랑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예함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거의 600명을 임박했습니다. 선생님들 260명이 갑니다. 자원봉사자 한 65명에서 70명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함을 위해서 동원되는 인원이 921명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기뻐해야 할 것 같죠.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진짜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아마 제 심정 모르실걸요? 그거 아세요? 아이가 제가 딸이 둘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동시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 아세요? 제 마음이 그래요. 차세대를 보면은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우리 600명 감당할 수 있겠나?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예암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것에 정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 마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는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어디 우리 인생에 쉬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제가 젊은 목회자지만 정말 많이 받는 기도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목사님, 엄마가 많이 아프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아빠가 많이 아프대요. 항암 받아야 된대요. 항암도 안 돼서 이제 신약 치료 받아야 된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이 많이 아프다는데 병원에선 병명도 못 찾는데요.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매달 빚 갚아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걱정 안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사치인데 내일이 너무 걱정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제가 무력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하기 일쑤인지 아십니까? 네, 사랑하는 높은데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해결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너는 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네가 가서 저 문제 해결해. 네가 가서 어떻게 해서든 저 문제 해소시켜. 그 해결함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도 모든 걱정과 근심을 끊기로 결단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치열하게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치열하게 기다리고 그의 응답하심이 도착할 때까지 치열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저 산지를 바라보며 기도해, 너는 저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은 어디입니까? 현우야,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 현우야, 치열하게 기다리며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 제목, 그 땅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기도로 취하십시오. 차세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일을 기다리셔야 할까요? 기다리십시오. 21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십시오. 45년을 기다려야 해서 8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치열하게 기다리십시오. 세상에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치열하게 기다리기로 하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산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 기도하십시오. 결단하여 기도하십시오. 치열하게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